1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페레스와 세라를 낳고 페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부활주일까지 거의 3개월 동안 마태복음 전체를 묵상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묵상을 돕기 위해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서론, 개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처음 4권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총 4권인데 4권의 저자 각각 서로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 4권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서로 다른 점을 기록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을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의 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세리 마태라고 알려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세리 마태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초대 교부들도 세리 마태가 저자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태복음 안에도 마태가 저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동전을 세는 단위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마태의 직업이 세리로서 직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 복음서는 모든 세대와 모든 사람들, 특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2장의 동방박사, 즉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온 내용을 기록한 것이라든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이 열방, 민족,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쓴 그림에 틀림이 없지요. 하지만 마태가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대상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본문 안에 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지요. 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혈통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아주 많습니다. 구약을 직접 인용한 것이 50번 이상, 또한 75번 정도 구약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인용이 많은 것을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죠.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는 한 번, 누가복음에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 입으로 또한 사람의 글로 함부로 쓰거나 부를 수 없는 유대인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 대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이 1차적인 독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서론, 본론, 결론의 구분이 명확하고요. 특별히 본론 부분은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을 5개의 주제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이 서론이고요. 4장에서 25장까지 5개의 설교 강화로 기록되어져 있는 본론입니다. 26장에서 28장이 결론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 서론을 설명합니다. 서론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족보가 나오지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과 구약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에 드러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은 총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단락의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설교, 강화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은 4장에서 7장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 구절은 4장 17절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시더라입니다. 4장에서 7장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법은 세상 나라의 법과 전혀 다른 법이 있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도 세상 나라의 복과 다르며 삶의 방식도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고 이 하나님 나라에 그의 백성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두 번째 단락은 8장에서 10장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 9장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모아놓았는데요. 이 기적은 총 9개로 3개를 한 세트로 구성해서 3세트를 정교하게 편집해 놓았습니다. 이 단락에서 기적을 구성하여 보여준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지요. 병든 자가 치유받고 아픈 자가 회복되고 연약한 자가 일어서게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 단락 10장으로 제자들의 파송 설교입니다. 그러니 본론의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론의 세 번째 단락은 11장에서 13장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관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이 본론의 세 번째 단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예수님 사역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양한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면 올수록 저항과 반발이 거세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본론의 네 번째 단락은 14장에서 18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기록될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될 고난이겠지요. 14장에서 17장은 메시아의 지속적인 사역과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길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이긴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찬 구약 백성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장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남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거꾸로 된 나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론의 마지막 단락, 다섯 번째 단락은 19장에서 25장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으니 그 나라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부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중심부를 향해 들어갈 때에 얻어지는 결과는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부로 들어가셔서 죽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지요. 이렇게 죽으시기 전에 그는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라고 했다면 지금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이 드리는 매일의 제사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아들의 권위로 성전을 뒤집으시고 자신이 친히 성전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바로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가 종말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일지라도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낭망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의 본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26장에서 28장입니다. 이 결론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과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첫 부분에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찬은 유월절에 일어나는데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끝까지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깁니다. 이 재판을 주관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지만 유대인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해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마지막 28장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소개되고 부활한 예수님이 그의 제자와 공동체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이름, 정체성, 임마누엘,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확증하시고 떠나십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면서요. 이렇게 마태복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보니 마태복음이 한눈에 들어오시지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상당히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구약 예언을 성취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5개의 설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설교는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철저히 계획된 구성임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5개의 설교를 살펴보시면 묵상하는 데 유익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출애굽과 모세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예수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구약의 사건을 그대로 다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요. 이집트에서 떠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모세처럼 애굽을 떠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광야 40일을 보내셨지요. 그리고 모세와 같이 5장에서 7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으로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완성하며 완성된 율법을 가르치며 성취하는 분으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5개의 설교는 구약의 모세오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성문서로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은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모세오경이 5권인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5권으로 나누어 구성해 놓았습니다.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제자 파송설교, 13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18장의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 24장에서 25장 종말에 관한 설교, 이렇게 5개의 큰 주제로 설교를 구성하고 편집하므로 모세오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완성하셨다라는 관점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 3개월 동안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마태가 전해준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내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